장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요새 장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게 못 견디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봄 문턱에, 겨울의 문턱에 장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525세에 우리 김현순 권사님 모친 남궁 순덕 권사, 연세가 많으신데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오늘 입관 예배, 내일 발인합니다. 오늘 입관식은 거기 병집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이 4시 반이니까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교회에도 외국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유해를 한국에 모셔다가 또 장례를 치르신 식구도 있습니다. 밴드를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공동체의 숫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관심해져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고 더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례식에 자주 가시면 더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집필을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는,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제기가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이 언제 이 갈라디아서를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2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1차 전도 후에, 전도여행 후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3차 전도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는 정설이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이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숭숭한 소리들이 자꾸 들려와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적 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전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래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가기 전에 염려가 돼가지고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게 다 동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그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는지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또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다하고 땀을 다하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치르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오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 그 교회가 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바울이 떠나 있어도, 요즘같이 교통이 원활하고 그러면 당장 쫓아갈 수 있지만 메인 몸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들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 그것이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더 무서운 게 그거예요. 물을 탄다든지 첨가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도 물어보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교주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걸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금세 들통이 나니까 안 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듯 싶어요. 그러나 슬며시 어떤 것을 집어넣는 거죠. 천국도 이야기해요. 근데 슬며시 갖다 집어넣어요. 지상에서 천국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게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맞다가 마지막에 하나 틀린 게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가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다. 예수님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막 입교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평생 유대교 문화, 유대교 신앙에서 자랐잖아요. 태상 대대로 뼛속까지 율법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각 세계 만방에 흩어졌다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혈통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아는 게 더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평생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조금 해방을 얻었는데 다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과거의 법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또 먹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율법도 선한 것이거늘 그걸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제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먹혀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너희들이 다시 그렇게 속히 그 사람들이 몇 마디 했다고 미혹돼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7절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겉이 멀쩡하고 신학을 했네, 배웠네, 시행랑에 연륜이 있니, 기도를 많이 했네, 어쩌니 도덕적이네, 어쩌니 해도 그 사람과 만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여기에 더하여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바울 이제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과거의 법을 이기지를 못하고 버리지를 못하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한테 들키자 위선적인 행위를 할 만큼 그만큼 과거의 그 경험과 축적된 어떤 율법적인 거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종교적인 거. 저와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예수님을 믿는 관습이 있어. 관습.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관습이 있어요. 이를테면 큐티를 주장하는 분들은 나쁜 게 아니고 큐티를 제1순위로 넘겨놔요. 또 묵상을 제1번으로 넣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어떤 사람은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영적 가치들이 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다행히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것이 어떤 세상의 것이었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껍질을 깰 적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습니다. 그걸 성령 안에서 그 그릇된 종교적 관습들,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먹어요. 근데 한 번 파는 우물에 고여있는 물을 계속 떠다 먹습니다. 더 이상 파지를 않아요. 왜냐? 그냥 목을 축일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파면 더 시원한 물이, 더 맑은 물이, 더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파고 그냥 수년째, 십수년째 조상제대로 파는 우물, 그걸 조금만 더 손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들, 일종의 그것들이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것들을 누가 이게 침해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부르르 떨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경험, 특별히 영적 경험, 자신의 어떤 신앙적 산물,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십수년 동안 자세가 틀어진 사람은 그 자세가 편해요. 남이 볼 때는 이렇게 틀렸어. 근데 이게 반드시 하려면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 불편해. 그러니까 다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축적된 신앙적 어떤 유산들, 이것들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결정을 했는데,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지는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위험하다시피 할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아.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속단, 위험한 확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확신은 틀린 확신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확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확신인데, 바울이 그토록 확고하게 붙잡고 있고 확신 가운데 서 있고 날마다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그 진수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외에 다른 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당연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그 지역에 전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하고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우리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나? 이제 이런 아리송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걸 틈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분이 행하신 일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다른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다른 조미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진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선교사가 직장을 팽개치고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때 주변에서 뜯어 말립니다. 일가 친척들이 와서 말립니다. 나도 예수 믿지만 이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했다는 확신 가운데 어쨌든 의사분을 만났는데 평소에 좀 아는 분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일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다가 오랜만이라고 막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잘 지내셨느냐 내가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잘 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을 6개월을 문을 닫고 개인 병원인데 문을 닫아버리고 이분이 그 선교 배가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정착해서 의료 선교하고 또 떠나고 하는 그거를 6개월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귀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나는 교회 문 닫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리고 6개월을 병원의 문을 닫는다는 건요. 그동안의 단골 고객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세해는 어떻게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20년 넘도록 병원을 했는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위대한 병신도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하기 위하여 처자식을 포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던 사람들.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일들. 이 난리통에 코로나니 어쩌니 해도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수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환영을 받고 나갔어요. 선교지를. 공항에 가서 막 그래도 어쨌든 가면 이제 세면바닥인데 어쨌든 환영을 받고 나갔다고. 요새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 떠들썩하게. 지금 누가 선교 가냐고. 또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욕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별로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살짝이 가는 거예요. 그 열정을 누가 말리나. 도대체 무엇에 꽂혔길래 누가 하라고 해서 했으면 절대 못할 거예요. 오직 하나의 일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일념. 어떤 선택의 갈림길을 우리가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답은 쉽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아는데 우리가 희생이 크고 손해가 크고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종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내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영향받은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래요. 바울이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바울은 기독교를 만들었다 할 만큼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조예요. 복음의 원조. 예수님이 원조지만 그 원조된 예수님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정리한 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서신서 13개를 남겼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혼란을 빚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남긴 서신서 덕분에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한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힌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수많은 이단들을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남긴 13개의 서신서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대혼란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이단이 생겼을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계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학문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은 중요합니다. 신학이 없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신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이 축적되게 해주신 귀한 지식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지식도 계속 지금 진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만큼 완성된 계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전하는 것은 학문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것은 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혼. 그런데 계시를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광대하고 그 듣는 즉시에는 시원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던져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 마치 조미료 탄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때뿐인 것, 그것이 바로 학문적 지식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흔들고 진동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때로는 투박하고 그 말씀이 심지어는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불을 붙여서 던져진 그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씨름과 계시와 고민 가운데서 나오는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오늘날 설교자들이 죄송하지만은 과거에 우리 선대 설교자들만큼 계시가 부족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세상적 지식을 장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평하다 싶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오직 성경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씨름하여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투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 넓지 못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류도 약간씩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오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책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사려고 60개월 할부 60개월 할부해가지고 이만큼 주석 사놓고 그거 오직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근데 그 주석 자체도 오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류를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새벽마다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추위와 무르쓰면서 더위와 무르쓰면서 모기 쫓아내면서 씨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그 값진 계시들을 성도들에게 한술 한술 떼먹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차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인스턴트를 먹이는 것 같아요. 빠르고 즉흥적이고 화려하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살찌우지를 못해요. 그건 왜냐? 깊은 데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탕물을 먹여서 벌이 꿀을 뱉어내니까 그 꿀이 옛날만 못해. 옛날에 꿀은 양이 적었어요. 그러나 그 꿀은 진짜였어요. 그걸 먹으면 막 열이 올라버리고 속이 뒤집어지지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요새는 그 꿀을 아무리 먹어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계시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날이면 날마다 쌓이고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깊은 샘물을 먹고 내 영혼이 해롭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에게 다른 교사를 쫓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진리만 전하고 진리만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인간의 계시를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경험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도덕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깊은 생물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오니 이곳 강단에서 누가 전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계시의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오염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너뜨리며 사람들을 교란에 빠뜨리며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복음, 오직 그 복음을 주님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결론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결론은 구원이 되게 하시고 결론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살기에 왔으니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떠한 표적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거짓된 것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어리석고 아둔한 저희들에게 평생의 길잡이 인도자 되어주셔서 다른 교사,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분별의 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수없는 거짓 지식들과 거짓 경험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참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강단에 어떠한 분이 어떠한 행사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강단을 구별시키사 거룩하게 세워주시사 참된 복음만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둔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